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대통령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듣고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면서 꼭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영적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멘토로서 가장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들을 이끌었던 그 멘토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9년을 사시면서 이제 영적 멘토로서 아주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1949년, 무려 1949년 트루먼 대통령 때 처음으로 백악관에 불려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때부터 트루먼 대통령의 영적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이 대통령들의 멘토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진보 보수라 그래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딱 두 당밖에 없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이라 그러고 공화당이 좀 더 보수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이 영적 멘토를 또 달리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을 분명히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1949년에서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굉장히 몸이 연약해지고 또 94년인가요? 꽤 오래전부터 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시고 또 그랬을 텐데도 이 영적 멘토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 색깔이 달라지지 않고 이 복음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지도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1992년인가 그리고 94년에는 평양까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참 이 영적 멘토라는 것은 이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른 신앙의 길은 어떻게 정치적인 것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므로 그 길은 분명합니다. 그 영생의 길을 이끄는 그 바른 신앙의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폴리 화이트라는 목사가 있는데 여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성 목사 보통 잘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 목사예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복음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과 52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경륜보다는 어떤 부흥 집회나 이런 것들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인데요. 트럼프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멘토가 과연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길이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분명히 차이 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분명한 신앙의 길을 이 영적인 멘토들은 항상 이 대통령에게, 또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문을 구할 때 반드시 그 신앙의 길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과연 신앙의 바른 길이 뭐고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가르쳐달라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진실한 영적 멘토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예언자,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이 예레미야도 이 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사실은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왕에게,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라야는요, 선지자도 있고요,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스라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스라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라야는, 거기에 오늘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병창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룩이,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바룩 서기관이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었죠. 그 받아 적은 것 중에서 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또 덧붙여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적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야는 누구냐? 바룩의 형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세아의 손자고 네리야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이 바룩의 형제였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는 참 바르게 자라난 그런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스라야가 병창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병창감은 거기 내용대로 보면 왕의 행차를 보살피는 직이다. 그러니까 왕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보필해가지고 수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었느냐?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방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원칙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만을 정하셔가지고 그 민족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백성들은 무슨 백성들이냐?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남자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 군 복무의 의무가 다 면제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의무가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만은 특별히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의무가 지어져 있는 것과도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에 대한 예언들을 하세요. 거기 보면 교재에 보시면요, 46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47장에서 보면 블레셋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애굽은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은 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던 족속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또 49장에 보면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드디어 50장과 51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 거예요. 52장, 오늘 우리가 51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또 52장은 이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강제 이주에 대한 말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51장, 예레미야 51장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은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2장은 덧붙여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개같이 끌려갑니다. 짐승같이 취급당해서 끌려가요. 아주 비참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유다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서 너무나 비참함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비참함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의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합니다. 반 바벨론 동맹. 그러면 어떻게 결성을 하느냐?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미 르브가네살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패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과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자기 나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안에 있는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자,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아까 46장에서부터 49장까지 언급되었던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모압입니다. 암몬입니다. 그리고 두로고 시돈이에요. 자기 주변에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하는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려는 계략을 알게 된 르브갓네살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설명하려고 시드기야가 직접 르브갓네살 앞으로 가갑니다. 그때 수행했던 사람이 이스라야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특별하게 계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파피루스 이 두루마기에 다 적었습니다. 바룩이 적었겠죠. 그 두루마기를 적은 것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왕을 수행하고 갈 때 이것을 왕 앞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알게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유브라데 강 건널 때 강 속에 던져서 그 증거를 없애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는 과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게 50장에서부터 51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언제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앞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갈 때까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흔적까지도 다 없애버리라고 스라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이 바벨론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은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진짜 바벨론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에는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 이 순간만을 보지 말고 과거에 지났던 이런 것을 연연하지 말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 그리고 대비하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설득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에 가리지 않고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그저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못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한편에서 만약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나. 저 원수 무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개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결국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수월이라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죠.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의 길에 들어가요. 그것을 보면서 이 요나가 원통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 니느웨 같아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박농쿨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자, 그처럼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결코 사람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화면에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들이 결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들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60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라엘을 통해서 읽도록 했죠. 왕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가서 그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한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러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벨론이 모든 죄악상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결정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그 당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흥해였다가 급작스럽게 쇠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급작스럽게 쇠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결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얼마나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있느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난도 체험할까요? 고난도 체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잘 얘기해놓고 와서 관계를 이렇게 참 굴욕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와서 그냥 배신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도록 내어드리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신앙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예레미야나 스라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늘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평강이 맙니다. 그럴 때 마음에 이 실타래같이 꼬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은혜를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난 모릅니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어떨 때는 참 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근데 체념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을 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오늘 예레미야와 스라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